하늘 아래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카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다 좋은 자연 환경과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지닌 그러한 선진국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저 지상 천국에 가까운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면 이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참 가장 대우를 잘 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고요. 18세 미만의 그러한 자녀들은 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병원비는 다 무료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약자와 어린이들 대우를 받고 그 다음 대우를 받는 계층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그 다음 대우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애완용 개라고 말합니다. 개. 그 다음 대우를 받는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고양이, 애완용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우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민을 가도 그런 나라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참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흉하고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면서 이제 남은 미래가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들의 소원입니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입니다.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참으로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이런데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 때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일을 성취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결단을 내릴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적절하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인간사와 삼라만상을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기 자기 존재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물의 때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야 그 시기 속에, 그 시대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분별한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분별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공평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불공평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 마음의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훌훌 털어버릴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아픔, 슬픔, 고통,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떠내보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린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끔찍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또는 이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여러분의 승진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분노하고 원망을 할 만한 그 이유, 원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과 영의 치료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재하고 있는 원망을 우리는 날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원망을 가슴에 꼭꼭 숨겨두면서 누군가를 미워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신만 비참해져요. 자신만 추해져요. 자신만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분노를 품어봐야 바뀌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과거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 대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현명한 처사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을 쓴 뿌리로 비유를 하고 있어. 쓴 뿌리. 내 마음 속에 원망이 있는데 그 쓴 뿌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뿌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쓴 뿌리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의 경험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원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상처, 아픔, 고통을 마음속 깊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허다해요.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자신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감사가 없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지, 왜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와 같은 원망은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추잡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는 물론이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짧고 빨라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평등해요. 누구나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어요.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5분 후에 우리가 이별할런지 5년 후에 우리가 이별할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간을 분별력 있게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빠른 인생, 여러분 추하게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니까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성향이라 말해요. 성향, 거룩할 성자. 성향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성과 절대성을 확립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개, 돼지, 짐승이 아니에요. 개, 돼지, 짐승은요, 영원성이 확립되지 않아도, 절대성이 확립되지 않아도 그들은 행복해요. 왜? 짐승이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살아도 영원성과 절대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패배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행동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말은 향도와 같은 것이고 그 향도에 따라서 대열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이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허튼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되었던 나쁜 말이든지 간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말 그 자체에 엄청난 힘, 엄청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패배의식을 담아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겐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응?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코 그럴 만한 능력, 자격 없어요. 나는 이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 맞아요. 혼란 감당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이름을 아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그럼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천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말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내뱉어버리면 행동이 그 다음 뒤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방향키에 의해서 배 전체의 방향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셋째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실패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자꾸 해보세요. 정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아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다른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리고 그러는데 한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환자가 이제 매일 한 번씩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보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사랑받는 데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결핍한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외치세요. 내가 오늘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이와 같이 외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내 자신이 그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번영하고 성공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 번영이 오고 성공이 오지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 번영이 오고 성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번영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정말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입을 단속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억장이 무너질 때,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등을 돌릴 때, 모든 것 다른 일들이 하나하나 정반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거든요. 누구를 원망하거든요. 누구 타령을 하거든요. 책임 전가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에 빠질 위험이 가장 큰 시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실패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저 실패적인 말, 패배의식의 말, 불평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던지고 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이 가동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실패,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꾸 뇌깔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 내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보니까 믿음대로 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걸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확신을 갖는 대로, 긍정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모든 것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하거나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무너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면을 도외시하고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이 곧 소명받은 일이며 주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 일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땀을 흘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도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 마지못해서 첫걸음을 내디디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는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수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 부분에 고민해야 됩니다. 수세기 전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도나텔로는 거대한 대리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석을 보니까는 너무나 흠과 갈라진 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작품이 되지 않겠다. 그 이후로 그 큰 대리석을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살펴보았어요. 역시 흠이 있었고 갈라진 틈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거대한 돌을 보면서 내가 이 돌을 통해서 나의 기술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텔로가 반품했던 그 대리석 덩어리를 미켈란젤로가 다시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 시대를 초월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다윗상이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나텔로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은 뒤로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현재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만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리석의 흠 때문에 내가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겠다. 재능을 발휘할 수 없겠다 하면서 대리석을 탓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흠이 많은 대리석이에요. 갈라진 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으로 여기고 그 상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이에요. 세심한 손길이 닿게 됩니다.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상을 완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황금 같은 기회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만큼의 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잡으면 또 다른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걸 잡으면 또 다른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첫 걸음부터입니다. 그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첫 걸음을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현실에 충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삽시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복더위, 장마, 매일 무더위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를 분별하고 영원함을 사모하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칭찬할 만한 삶,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도 하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